이 말 저 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가는 길인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더 막힐 때가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를 학대한다고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랬나?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덜 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한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뚫리고 없던 길이 생기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말할 때 인도하심이 뭐죠? 인도하심을 우리는 길 안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히말라야를 한번 등반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셀파 2명 고용했는데 셀파 2분이 내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이 셀파가 하는 아주 최고의 일,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안전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게 안내자죠. 길 안내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길을 안내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목적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꿈과 희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길 안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 안내를 못하면 그 사람은 잘라야 되겠죠. 길 안내를 잘해야 되고 편안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자갈밭 가고 위험한 길 안내하면 그 사람은 해고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인도하심은 길 안내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이게 이름이 뭐죠? 예, 바위죠. 큰 바위죠. 잘생긴 바위, 멋진 바위. 그냥 바위인 거예요. 바위 외에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바위가 왜 여기 있어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위를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바위를 집으로 끌고 갑니다. 힘있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바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갈고 깨고 정으로 쪼고 이 바위는 얼마나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그 시간을 1년, 2년 보내면 자, 보이죠? 이건 뭐지 그러면? 이게 바위입니까? 이름이 바위인가요? 아니죠. 작품이나 조각품? 사실은요, 이건요, 작품이나 조각품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나 조각품이라는 단어로도 이걸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예술품,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했죠. 저 깊은 곳에 정으로 깨고 송곳으로 찌르고 그때 이 친구가 굉장히 아팠겠죠. 돌의 이름이 바뀐다고요. 돌에서 바위 위에서 세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바뀐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라는 것이 길 안내가 아니고요. 우리를 조각해 가십니다. 우리를 조각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깎아내시고 후벼 파시고 갈아내시면서 지옥 권세 아래에서 아무 의미 없던 죽었던 자를 끌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장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명을 부여하셨다고요.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면서 깎아내면서 이 바위에 생명을 부여하고 내 존재의 모든 것, 모든 헌신을 다하면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조각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어쩌면 훨씬 더 아픕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후벼 파실 때입니다. 약점을 후벼 파면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갈아내신다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신 바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셨고 사랑받은 존재다. 그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갈 때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아주 깊은 부분을 갈아내시는구나. 내가 진짜 엄청나게 멋지게 나오겠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나오잖아요. 따라 나오자마자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또 광야인 거죠. 3일 동안 가는데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물을 발견했는데 또 물을 마시니까 쓴물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고통을 이야기하고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서 그 물에 집어넣어라.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대충 안다고, 조금 한 부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계는 어디서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막힌 담 속에서 하나님을 한 부분 알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계속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래서 욥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대요. 근데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간다고요. 알면서 그때는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훤히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한다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조각해 가신 하나님, 나를 만지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